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둡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게 하려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큰 절기에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데 앞장을 섰었죠.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죄수들의 이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앞당겨가지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죄인들은 이 다리를 꺾이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것이 분명했기에 군인이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습니다. 대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그러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된 것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도 성취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이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처형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행동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이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지금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메시아의 죽음이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전적으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이 영광의 비밀이라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그 결과이며 구약의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는 이 장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이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역할과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먼저 누리게 되는 우리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더욱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더욱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두 명의 인물을 언급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일전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니고데모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부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지만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마음이 있었지만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떤 불이익을 감수할 용기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에게 뭔가 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뭔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또한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이 겉으로 드러내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죠. 그런데 그도 예수님이 이 운명하시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이 제자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갑자기 변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계시가 이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성되었고 요셉과 니고데모의 믿음도 이 참 제자로서의 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두 사람은 숨김없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냈던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이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 앞에 이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 인간관계가 깨질까봐, 혹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를 당할까봐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더욱 용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장사를 하죠. 그리고 시체를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안장합니다. 따라서 이 무덤에 이 장사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무덤에서 살아나실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역사적으로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예수님이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왕의 죽음으로 묘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대의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는 다윗 왕처럼 이 동산에 있는 새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 오실 진정한 메시아, 곧 하나님 나라의 이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오늘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하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드러내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